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길 원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길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또 한 손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손,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시고, 절망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서는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소개했다. 이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로,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이다. 십자가는 효이다. 십자가는 영생과 구원이기에 축복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는 상급이다. 십자가는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말씀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자 그동안 숨어 있다가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굉장한 재력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기한 공회원이란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으로. 네.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공직자인데 굉장히 상류 계급에 속한 자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러분,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위치로 갈수록 아랫사람이 상상 못하는 고민과 양심의 가책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의로운 결정만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리, 위치를 지키려면 원하지 않는 결정도 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결정과는 달리 그들의 결정은 모든 조직과 사회, 그리고 역사 앞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다른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사형을 반대했던 유일한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여러분 시선과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찬송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부표를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직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력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요. 돈 좋다니까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잖아요. 왜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요. 다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부적같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와 같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분을 따르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론과 정치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세상은요, 여론몰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론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 정치이고 여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여론이 여러분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아니다라고 여러분 주장했던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 정치가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고민이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고민이었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이었습니다. 누가 예수의 시체를 치울 것인가? 누가 저 예수의 시체를 처리할 것인가?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적인 시간, 필요한 시간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포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목사라고, 나 교회 장로라고, 나 교회 권사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감추잖아요. 교회 다녀?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되기 싫으니까요. 조롱거리 되기 싫으니까요. 왜 그 자리에 앉아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만들면서 왜 감춥니까? 그렇잖아요. 왜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신분을 감추고 교회 다니냐라고 하면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림병원 신우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신우회를 인도했는데 간호사님들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순에 있기 때문에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우회 회장에게 여기 안에 병원 안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70%가. 그런데 왜 신우회는 이렇게 안 오느냐? 예수 믿는 것을 안 드러낸대요. 왜요? 함께 술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노래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세상 문화에 즐겨야 되기 때문에 안 드러낸대요.
그리고 안 적는데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목사라고 드러내고 나타냅니까?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슬며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한잔하면 어때? 아, 나는 술 먹으면 취하니까 나 와인으로 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와인 달래요, 와인. 그리고 자기는 와인 마시고 다른 사람 술 마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고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안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빌라도 앞에 나가는 그 당당한 모습,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셋째로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할 그 무덤, 아주 값비싸고 좋은 새 무덤, 한 사람도 써본 적이 없는 그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마지막에 죽어서 가야 할 무덤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서 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러분 자기가 묻혀야 할 그런 무덤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묻혀서 한번 그 무덤, 사용했던 무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남들이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무덤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덤들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할 때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쓰고 남으면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묻힐 새 무덤,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격식을 갖추어 시체를 세마포에 쌓아야 하고 향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이 사람이 다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 아깝지요. 소중하지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도 내놓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드려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요구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요구도 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하면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짐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놓았어요. 자기 집도 내놓고요, 자기 삶도 내놓고요. 우리 성경 공부팀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갔을 때 또 그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우리는 가서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그 후손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 잘 되어졌고 그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자들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 모교회도 그렇습니다. 제 모교회도 강병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터를 교회에 내주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와 후손들, 지금 손자 손녀들까지, 그 증손자까지, 저는 지금 제 모교회 카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자녀와 후손들, 손자들까지, 증손자들까지 정말 다 잘 됐더라고요. 변호사, 학교 선생님, 교장, 교감, 회사 운영하는 사람 다. 얼마나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저는 직접 제가 그 카톡방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 후손들이, 증손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놓고 모든 비용을 들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 헌신, 이것이 있었던,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여러분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돌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이 여인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발견된 아름다운 믿음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넋 빠진 채 앉아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이거 진짜 헌신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헌신이나 섬김을 하면 어떤 기대 속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단순히 사랑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사랑하고, 죽었을 때도 사랑하고, 병 들었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합격하고 내가 승진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닙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하는 부족처럼요, 나에게 축복해 주신 분,
나와 동행해 주신 분, 나와 함께 해 주신 분. 이런 기대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 정말입니까?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하시오. 여러분,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여러분 아깝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 축복 아닙니까?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잖아요. 당신의 생명도요, 당신의 모든 것도요, 내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사람들 말은 잘하지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못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 역설적인 일이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곤두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작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기타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고 기억하며 이런 일들이 생길지 모른다,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할 때에도 뭐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몇 차례나? 3차례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3차례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3차례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특별 경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 예수가 살아 있을 때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밖에, 환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예수가 죽었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편안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원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국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여러분 경비병을 세우고 임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계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케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멀리 바라보는 여인들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되시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분명 오십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장날을 치르기 위한 선택은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 곁에서 바라봤던 여인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는 길 떠나지 않는 그 선택 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했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선택도 누가 했습니까?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선택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